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아직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로 목회하자 또는 서로 목양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목회하자. 한 번 더요. 서로 목양하자. 아멘. 사역자로서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고서는요, 이 답답하, 내가 너 때문에 답답해서 미치겠다 라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되죠. 장영철 목사를 보면 내 마음이 놓여. 뭔 일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믿을만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 한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셀레우쿠스 왕조 때 셀레우쿠스 1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셀레우쿠스 1세는 아버지의 이름이 안디오쿠스였습니다. 그 아버지 안디오쿠스를 기념하여서 자기의 제국 내에, 나라 내에 16개나 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찾으셨나요? 네. 저곳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디옥입니다. 저곳이 어떤 안디옥이라고요? 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이 16개나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볼까요? 그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말했던 아까 수리아 안디옥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부르기아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 옆에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무슨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나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냐면 똑같은 이제 셀루쿠스 왕이 세운 안디옥인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었던 선교지가 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디옥 하는데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 봤었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선교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어디서부터 탄생했느냐? 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세계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의 성지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또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누가복음이 쓰인 장소로 추정되는 곳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학파라고 해서 성경을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을 세운 곳도 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에서 데오도르, 바질, 크리스토스톤 같은 위대한 교부들이 탄생한 곳이 바로 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려 450년간 교회가 존속합니다. 교회가 450년 동안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교회가 쇠약해서 사라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450년 만에 왜 사라졌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외세의 침략과 지진 때문에 사라지면서 도시가 사라지니까는 결국 교회까지 사라지게 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가 들려면 어디를 들 수 있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그 당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닥쳐서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도 그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 2명이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몇 명이 등장하나요? 이거 잘 숫자를 못 쓰시면 안 되는데 몇 명이 등장하나요? 6명이요? 5명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바나바,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이라 일컬어지는 그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던 완전히 출신 지역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바나바는 그 출신입니다.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루기오는 아까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에는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소 출신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이 바울입니다. 출신 지역이 너무 다릅니다.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얘는 서울, 얘는 전라도, 얘는 경상도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인종적으로도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니게르는 헬라어로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피부 색깔이 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루기오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나엔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좀 다르죠. 마나엔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사도행전 표현대로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반면 사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도 달라요.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므온은 해방된 노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가에서 쓰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반면 노예들이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주로 노예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해방된 노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마나엔은 예루살렘 왕궁 출신입니다. 왜 그러는가? 1절에 뭐라고 나오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궁에서 같은 젖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최고 학부를 나온 지식층입니다. 이 5명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출생지가 달라요. 살던 지역이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경제력도 달라요. 학력도 다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무슨 말도 담기 싫은데 누구파 좌파니 우파니 우파에서 또 극보수니 극우니 막 나눠가지고서는 막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써요. 같은 피부색이에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쌀밥을 먹어요. 근데도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5명은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비결이었습니다. 450년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조인데, 이 381년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교회를 정의했는가? 하나요, 우나, 거룩하고 상타, 보편적이며 카톨리카, 사도적인 아포스톨리카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확정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나, 하나이고, 상타, 거룩하고, 카톨리카, 보편적이며 아포스톨리카,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가장 먼저 뭐라고 했느냐? 우나, 하나인 교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듯 교회가 하나라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유아 독존입니다. 너 없는 나,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나 홀로 지어져 가는 이가 아닙니다. 다시요, 나 홀로 지어져 가는 이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함께가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와 같이 사도행전에 보시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가운데 함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도행전 2장 44절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2장 46절에서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4장 24절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달라도 함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의 신앙, 함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함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에 뭐가 찾아오나요? 몸에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노화가 찾아와요. 노화의 원인 중 하나는 하나됨의 실패에 있습니다. 하나됨의 실패.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호르몬 생산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몸의 각 기관들이요,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다시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신체 기관과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요. 머리는 뛰라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입은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빨리 호르몬이, 야, 지금 입이 밥 먹고 있어, 위액을 분비해라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입은 분명히 먹고 있는데 위에서는요, 위액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노화인 것입니다. 몸의 각 기관들이요, 서로 협력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따로 노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노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학자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몸도 그런데 신앙은 아닐까요? 나 홀로 신앙은 신앙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나 홀로 신앙은 신앙의 성숙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지옥이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뭐가 지옥이냐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 지옥이래요.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네, 나 혼자네. 처음엔 편하겠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말합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50점짜리 답변이었습니다. 함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수녀의 어머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꾸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수녀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손을 콕 붙잡고, 엄마, 천국에 가면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대. 그때 이 엄마가 숨을 깔딱깔딱 헐떡이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천국은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이야. 차이를 아시겠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거기엔 누가 있든 천국에 가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누가 되었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사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옥을 살지 말고 천국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만남, 모임, 공동체, 소그룹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 홀로 신앙, 이게 거의 무슨 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게 거의 한국교회에서 명사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등 돌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등 돌리고 유튜브 열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편합니다. 왜 편하죠? 공동체에 속해서 뭔가 복작되면요, 그 안에서 내 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동시에 그 공동체에 속해서 복작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의 약함과 뿐만 아니라 악함과 죄성을 보는 일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터넷 열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요, 볼 걸 안 볼 걸 보지 않으면서 그냥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상처 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옷자국 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류관으로 상처 나셨습니다. 허리에 창에 찔려서 상처 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도리어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한 몸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장씨, 윤씨 이거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두 분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왜 아멘을 물어보는데 정작 아멘을 안 하시는 분? 다시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 먹이랍니다. 그 성도를 먹이랍니다. 그 지체된 성도를 먹이랍니다. 뿐입니까? 영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어린이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어린아이까지도 안아줘라, 인정해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성도, 그 사람, 그 인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너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앉아있는 성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성도 영접하고 먹이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목회, 목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회, 목양이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이 서로를 목양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제가 이 헬라어 용어를 굳이 말하면 이 카타르티 시몬이라는 헬라어는요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는 것, 갖다 놓는 것, 이게 카타르티 시몬,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 다시요. 에베소 4장에 쓰이는 온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의 측면에서의 온전이 아닙니다. 이때의 온전은요 카타르트 시몬,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 것, 이게 온전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냐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 카타르트 시몬,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요? 에베소 4장 11절은 12절은 말합니다. 봉사의 자리라고. 우리는 봉사하면 무슨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찬양 봉사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쓰이는 이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명, 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우리의 환기를 일깨워주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먹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니까 낯선가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그 성도를 먹이고 영접하고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된 성도들을,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안 하고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장이라고 안 하고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구역은 여러분 지도 놓고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 그 화장품 팔러 다니시는 분들 지역이 있어요. 자기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냐고요? 너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을 네가 먹이고 영접하고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아멘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목장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 모임은 또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무슨 동호회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무슨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나 홀로 신앙은요, 신앙의 노화를 가져온다니까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에서 지체된 성도들을 만나서 내 기도 제목도 내놓고 내 마음도 같이 토로하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라는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앞에 무엇이 있냐고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냐고요? 에베소 4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우리는 나 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손들라고 안 할게요. 이번 설에 설 가족 예배 들으셨죠? 아멘, 아멘. 거기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서로 무엇하라, 서로 무엇하라, 서로 무엇하라 읽으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앞에 화면 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다 또 이미 설 때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떴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권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죄를 구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 홀로가 아니고 서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평일에 찾아오시는 성도분들입니다. 평일에 찾아오시는 성도분들은 저한테 아마 비슷한 말 들으셨을 거예요. 저 환영한다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대화하자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서러운 거예요. 그 성도분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 성도분도 저한테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신앙을 가지고 그 성도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서로를 목양하고 목회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목회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목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나 홀로 신앙되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어울려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산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교회는 되게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조독삼과 이자익입니다. 조독삼은 양반입니다. 부자입니다. 배운 자입니다. 이자익은 상놈입니다. 그리고 조독삼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조독삼의 배려로 이자익은 금산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조독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1908년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전북 김제가면 아직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1908년 이 교회는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양반이고 부자이고 주인인 조독삼은 떨어졌어요. 장로 투표에. 반면 상놈이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 투표에서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피택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교회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그때 조독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훗날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독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에 앞장서서 실제로 청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독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은요 아직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 구별이 명확한 때에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두 사람은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금산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참 잘 되었습니다. 자녀들이요 양가 모두 교회 안에서 목사 아니면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독립운동가, 과기대 교수, 국회의원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목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2025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목장 모임 하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약함을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싫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 겉보기하고 다르네, 저런 사람이었네, 저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이 있네 라는 것이 보이고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소설에서 읽은 말인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말이다. 제 나이 30이 넘으면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것이디 고쳐지디 않아요. 보태서 써야 한다. 내래 저 사람을 보태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라. 저놈이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내래 보태조서리 쓴다. 이렇게 말이다. 보태주십시오. 목장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태주십시오. 그 사람의 모자람이 보이면 보일수록
보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나가서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한 번만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먹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